여기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의 예고편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는 낳고 그리고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에녹을 통해서 장차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시의 점진성,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리고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여러 모양과 여러 모형과 또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히브리서 전체의 안목에서 히브리서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이어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마지막에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로 늘 맺는 것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장차오신 예수님의 예표에 불과한 거고요. 예수님께 와서 모든 결론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구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점진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신앙도 점점 어떻게 진보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오니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진보가 없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구약에 나오는 계시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지 못하고, 특별히 멜기세덱에 관한 그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제 좀 초보를 좀 지나서 이제 선생이 좀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좀 딱딱한 음식도 좀 먹어라. 언제까지 젖만 먹을 것이냐.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도로의 초보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좀 초보에 머물지 말고 조금 온전한 데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좀 성숙한 데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그 결론은 놀라운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게 성숙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장 사회였는데 지금은 성장이 멈췄어요. 이제는 성숙 사회라고 하게 되고, 한국 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위주, 성장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해지고 원숙해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에녹은 아벨의 믿음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믿음을, 그런 증거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 10년, 20년 다니지만 어떤 순간에 와,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정말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삶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에녹의 경우에는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좀 깊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져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는 사별이나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결혼하면서 또 교회를 새롭게 만나면서, 또는 자녀를 낳으면서 내가 자녀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에녹에게는 그렇죠. 아들을 낳고 그렇게 된 거죠. 창세기 5장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도 이제 자녀를 물론 낳았지만 그 무드셀라를 낳은 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게 왜 심각할 건가요? 이 에녹의 생애를 좀 점검하는 학자들은 무드셀라의 탄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는데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독특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유다서에 보면 에녹을 가리켜서 에녹을 애언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애언했을까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런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애언자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만들면서 지역이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게 홍수의 심판이죠. 에녹은 홍수 심판을 애언했던 사람인데 홍수 심판을 애언했던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 속에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거죠. 가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를 잘 계산해 보면 노아가 태어나서 600년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는데 무드셀라가 죽었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고 홍수가 임했던 심판의 해와 똑같아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그 자기 손자 노아를 보던 해가 369세가 되었죠. 거기다 600을 플러스 해보세요. 노아가 태어난 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네. 무드셀라가 죽던 해, 즉 그의 나이 969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임한 거죠.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이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무드셀라의 이름 에녹의 애언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런 하나님 경외하고 동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죠. 누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면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는데 둘이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네. 이거 맞춰 산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네.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째로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져야 되잖아요. 같은 삶의 목표나 꿈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동행하기 위해서 서로를 신뢰해야 되죠. 신뢰라는 것은 인간의 관계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함께 살면서 어느 날 문득 남편과 아내 중 한 사람이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 어려움을 겪지만 조금 남편과 아내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내가 얘기하거나 남편이 얘기한다면 난 그래도 당신을 믿을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난 당신을 신뢰해요. 라고 한다면 동행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뿐이잖아요. 이사야 12장 2절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이사야 26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신뢰해 준다는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도 신뢰해 주는 그것. 우정이 중요한데 우정이라는 게 뭘까요? 우정의 가장 극치는 신뢰잖아요. 에머슨,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내민 손이나 친절한 미소 혹은 교제의 즐거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정은 세상에 누군가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친구로서 당신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 당신이 받는 영적 감동이다. 누군가 나를 정말 믿어주고 있다는 것,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여장함을 알고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우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 동행하기 위해서는 깊은 우정을 나눠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를 대했을 때 우리가 상대방의 완벽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진솔함. 정직이란 하나의 실수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정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직하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친구는 뭘까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주는 사람. 찰스 킹슬리는 말하기를 우리가 완전히 의지할 수 있고 우리의 장단점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주는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 잘못과 결점을 다 알고 계세요. 제가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아니, 날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믿고 맡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제자들을 친구로 사귀었잖아요. 함께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12를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그리고 제자들을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시면서 친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받은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건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을 다 알게 하는 것이다. 친구란 뭐죠? 서로의 비밀을 알고도 비밀을 공유하면서도 그 비밀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하는 그런 특별한 추억과 기쁨을 나누는 친구. 이게 그런 거잖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제가 늘 부탁했던 읽으라고 부탁한 책 중 하나가 폴 트루니에가 쓴 비밀이라는 책이죠. 자녀가 비밀을 간직하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 비밀을 털어놓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인격체로 중요한가. 또 성장하면서 부모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친구와 공유하면서 친구와 가질 수 있는 결속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폴트니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갖게 되는 것과 그 비밀을 간직하는 법을 아는 것, 그리고 오직 자유에 의해서만 그 비밀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들이 한 개인을 형성하는 첫째 단계다. 우리 교회 안에서 셀 목장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비밀을 꼭 지켜달라. 또 비밀이 있다고 일부러 비밀을 드러내라고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 상대방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필요할 때 스스로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그 비밀을 지켜주는 공동체. 이게 성숙한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비밀을 서로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결속감을 주는지. 볼트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서로 동의함으로써 비밀을 둘러싸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 결속이 생긴다. 아이들이 비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느끼는 큰 기쁨은 이런 감정적 결속에서 나온다. 요즘 투명화 시대가 돼가지고 뭐든지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한 철학자는 투명성은 폭력이다. 국가가 지금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필요할 때는요. 그것이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남이 혼자만 간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밀들을 간직하면서 그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폭력하겠다는 협박과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잘못하면 투명성이 폭력으로 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친밀한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중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사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번째, 친밀한 사랑은 서로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깊어지는 거죠. 친밀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함을 드러낼 때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그리고 연약한 상대를 보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혼자서만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항상 우리는 좀 힘들어도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잖아요. 폴트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친밀하고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인격체가 된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면면을 향하고 분석하는 고립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셀 목장에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폴트린이 말하기에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는 영원한 어린아이로밖에 남을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거기서 우리는 비로소 성숙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경험을 할 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의미에서 인격체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을 말한다.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과의 어려운 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여전히 본능과 반사작용에 따라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무책임하고 지각 없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에녹은 사람들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럼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도 여러 자녀를 낳았습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했다는 거죠.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전히 그는 자녀를 낳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결혼생활이 힘들어요? 아니면 편해요? 알아서 하세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다는 것,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히브리 11장 5절을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죠? 네, 아주 중요한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 1장 5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깊은 뜻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탄은 생명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찾는다는 것은 그냥 찾는 게 아니라 earnestly seek him. 이것은 뭐냐면 갈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나 축복뿐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좋아하고 선물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했거든요. 시편 16편 11절을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43편 4절을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영에 보니까 my joy and my delight.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멀리할 뿐이 아니죠.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잖아요. 자꾸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지만 야곱은 늘 하나님 가까이입니다. 하나님 예뻐하셨죠. 우리가 부족한 거 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 모습 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 사랑의 표현이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이 남기신 교훈, 유지를 받들지 않는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제가 쓴 글도 사랑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을 보니까 어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편 24절을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여러분이 요즘 드라마들 너무 재밌는데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도 말씀이 더 즐겁지 않는다면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데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상이 있잖아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상일까요? 첫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에녹이요. 사망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두 번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됐잖아요. 그로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인생은 누구와 함께 사는 더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잖아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게 되죠.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닮게 되죠. 하루아침에 닮는 건 아니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다가 주님을 닮게 되죠. 필리스 브루스 목사님은 인격은 우리 삶의 작은 순간마다 형성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신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우리는 늘 가까이 하잖아요. 누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요 닮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에녹을 우리가 만났으니까 에녹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죠. 왜냐하면 저는 에녹 얘기하려고 쓴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에녹과 예수님의 차이를 느껴야죠.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갈 거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예수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오시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에녹보다 예수님이 위대할까요?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만 살았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그럼 죽음이란 이 강을 건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맛보셨고 경험하셨고 또 죽음의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에녹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고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두려움과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한 인간들을 공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에녹은 자기 혼자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녹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 오신 거죠. 고린도서 15장 22절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가인은 자꾸 하나님 떠나갔지만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걸 아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친구 예수님, 세상 친구가 다 떠나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